어릴 때 듣던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이 옛날에는 이런 양 같은 이제 갑자기 순진한은 좀 그렇고요. 이런 이제 순수한도 좀 그렇고 이렇게 순한 이런 동물들을 아이들에게 맡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맡기게 되어지면 문제가 무엇이죠? 사나운 동물이 왔을 때 아이가 이 동물을 상대하기란 쉽지가 않고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목동에게 마을 사람들이 양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쳐라. 그러면 우리가 와서 널 도와주겠다. 그럽니다. 이 아이가 양을 잘 치다가 너무나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서 어떻게 했죠?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몽둥이와 쟁기와 이런 걸 들고 와서 늑대를 잡으러 왔습니다. 왔으니 늑대가 있습니까? 없죠. 왜? 장난쳤으니까. 마을 사람 돌아갑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단단히 주의를 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심심해서 또 어떻게 하죠? 늑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왔는데 또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죠. 왜 안 왔을까요? 이 아이가 또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은 사람의 신뢰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이 있더라도 대비했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 양떼들의 주인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순탄할 것 같으면서도 순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지만 그런 이야기대로 우리 인생에 풀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평범하게 사는 거다. 평범하게 사는 거. 우리가 흔히 평범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사람들이 평범한 인생 하면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명문대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 직장을 다니는 거. 네, 그렇겠다 쳐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가족 간의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직장 가운데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결코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절대 순탄한 인생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지난주인가 그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때때로 좋은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그 가정만의 아픔, 그 개인만의 아픔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은 사실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한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냄을 지나갈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방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이 선지자가 편히 있을 수 있도록 침대와 상과 촛대와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극진하게 대접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녀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늙었는데 이 여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물론 예전 시대에는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고 자녀가 그 사람의 얼굴에 이제 빛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가 끊기게 되어지잖아요. 특히 이 여인에게는 생존의 문제 또한 달려 있습니다. 이게 법이 참 그랬던 게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누가 물려받을까요? 부인이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물려받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은 다른 기업 무릇 사람들에게 다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지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생존의 문제가 달린 문제, 자녀의 문제는.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 기쁨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수치당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군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게하시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통하여 게하시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를 통하여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여인이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라가 생각나죠. 근데 정말 이 여인에게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겠습니까? 늙음하게 드디어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귀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이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이 물론 다 소중하지만 특히 이 여인에게는 이 자식의 의미는 더욱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이야기 앞에서 급히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40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이 여인은 쉬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이 마음을 잘 드러낸 게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이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포기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는데 그럼 이 아이를 왜 데려가십니까? 줬다 뺏는 것만큼 더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다 내려놨는데 이 아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가 희망이 생겼는데 그 희망을 완전히 갉아먹고 마니까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아이가 없을 때의 그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왜 이 여인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희망이 사라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서는 다시 그 희망을 되찾아가신 것 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나를 조롱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럴 착각할 만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 여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에 그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조롱하지 마소서. 이게 이 여인의 반응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창세기 22장에 나온 말씀인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기업을 이루게 하겠고 내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몇 세 떠났죠?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90세가 되도록 그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온 내 씨라야 내 자손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가 불순종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다시 99세가 되고 자신의 아내 사레는 89세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라를 통하여 내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경수 다 끊어지고 다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그런데 1년 후에 정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라야 내 자손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인 이삭을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니요. 사무엘처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라야 내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굳건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식을 바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그가 믿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인에게 확실한 보증이심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닥친 당장의 절망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무언가 부족해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 자책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셨어요. 변한 건 누구인가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란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지금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 여인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여인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봐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들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모든 약속의 보증자이심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한 대체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나는 왜 이런 나쁜 일만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요기벨가 남긴 말과 같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우리가 의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내가 존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시편 기자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던 이 상황과 같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신 것을 뒤엎지 아니하시고 죄 있다 하신 것을 뒤엎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늘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 또한 우리의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